감사합니다.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더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책임감을 가지고 개인 위생에 철저히 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피할 대상이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깨닫는 귀한 찬양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서.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 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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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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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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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마음을 모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함.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로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산성이시요 피할 바위가 되시며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큰 사랑을 받았던 저희들이 오늘은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팔 아래서 우리의 영혼이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는 주님께 올릴 찬송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니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곡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성리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베푸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저희들은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죄악 중에 살았음을 고백합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믿음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게 하시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돕게 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참회의 기도 같이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안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이 이루어가는 귀한 삶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28번 시편 63편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28번 시편 63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을 대표해서 김재학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마음과 정성을 모아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각자의 생활 터전에서 이 한 시간에 드려지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 나타내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택하여 주셨건만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늘 말씀으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수원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말씀과 함께 새로운 꿈을 꾸는 교회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교회과 구역, 해외 지교회를 비롯하여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랜 기간 동안에 코로나로 인하여 이 세상의 답답함이 일상이 되어버린 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상황, 이 환경을 지배하시고 통제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나긴 장마와 홍수로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코로나로 인하여 피폐해진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덧입혀 속히 회복되는 환경과 생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소원을 마음에 담아 기도합니다. 염려와 근심, 무거운 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육신의 상처가 예수 이름으로 다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사업장과 일터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고 사랑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성령님께서 임자사 저희들이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으로 저희들 위로받고 치유받고 권능을 받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신 여러 성결 교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주일 맞아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대부분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옆에 가족들밖에 없겠지만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자로 알려드린 것처럼 교회의 비대면 예배로의 전환으로 인해서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요. 또 저희 이름 같은 경우는 주중 예배를 일단 중단하는 것으로 진행합니다. 주일 예배도 이제 온라인으로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는데 특별히 온라인 예배이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더라도 꼭 마음의 준비 또 모든 이 상황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 상황이 속히 진정되고 회복되어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함께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더욱 우리의 믿음이 누가 보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런 믿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훈련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성경 이 9월 10월로 이제 벌써 9월 달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께서는 잘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더 모일 수 없기에 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청소년부 수련회가 원래 9월 달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잠정적으로 연기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외에 다른 사역들도 모두가 지금 중지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럴 때에 더욱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정말 모범이 되고 존경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써서 또 이 일들 가운데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의 광고들은 주보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며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정말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깨어지지 않는, 주님 주신 평강으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구역 식구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이번에 우리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는 자녀들도 있고요. 또 흩어져 있는 자녀들도 있죠. 결혼하고 분가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자녀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옵소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사업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복 주셔서 이거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며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귀한 사업 또 일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축복하며 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특별히 이웃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수해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웃들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늘의 소망을 맛보는 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를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 또 수해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까지 위로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혼란이 사라지고 질서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부흥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마음을 담아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마음을 다해 드리오니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삶과 가정과 사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도 칭찬받으며 존경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시간을 통해 더욱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세상에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속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모기를 먹을 것이며 2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기다림이라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 유쾌하지 않은 일입니다. 더구나 코로나와 지루한 정말 전쟁과 같은 방역의 시간들을 보내며 그저 코로나가 가라앉기를 또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를 기다리기만 하는 우리의 이 기다림은 지루하고 힘든 시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단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것은 코로나만이 아니죠.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언제나 기다림과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다림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기다림에 대해서 연구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기다림을 좀 쉽게 할 수 있을까, 이거 연구합니다. 덜 지루하게 기다릴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이 기다림에 대해서 명확한 이 시간이나 또 목표를 알면 덜 지루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뭔가 하면 은행에 나와 있는 이 번호표입니다. 순서표. 그거 있으면 몇 번 남았구나 하는 걸 바라보며 좀 덜 지루해한다고 그러고요. 요즘은 버스도 보면 오는 시간이 알려주죠. 몇 분 후에 도착. 그거 보면 마음의 위안이 됩니다. 기다리는데 좀 도움이 되지요. 또 기다리는 시간에 뭔가 주의를 끄는 다른 것들이 있으면 또 기다림이 좀 쉬워진다고 합니다. 이런 예로 미국의 휴스턴 공항의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이 휴스턴 공항에는 이 물건을 찾는 이 대기 시간이 길어서 사람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공항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하면 이 물건을 찾는 시간을 줄이는 데 노력한 것이 아니라 물건을 찾는 데와 사람이 나오는 데 이 출구를 멀리 띄워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출구에 나와서 바로 물건을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출구에서 나와서 물건을 찾는 데까지 걸어가게 했다는 거죠. 한 10분 정도 걸어가는 거리에다가 출구를 옮겨놨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일 때문에 불만이 거의 사라졌다 하는 거죠. 가만히 있어서 10분을 기다리는 것은 짜증나는데 10분을 걸어가는 것은 그런 대로 할 만했다 하는 겁니다. 혹은 뭐 예상보다 기다림이 빨리 끝나면 결과적으로 지루했던 경험이 상쇄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놀이동산인데요. 놀이동산에 가면 놀이기구를 기다리는 대기 시간을 표시해 주거든요. 근데 대부분 실제 시간보다 길게 표시한다고 합니다. 1시간 기다릴 줄 알았는데 30분 만에 타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런 것이죠. 물론 이런 방법들이 이제 기다림을 좀 덜 지루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기다림을 좋게 좋아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다림이라는 것은 불편하고 또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다림이 복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부터 26절이지만 이제 사실은 전체 30장 전체를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30장 전체의 핵심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18절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기다리면 기다림보다 더 좋은 뭔가가 내게 주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좀 다릅니다. 히브리에 보면 복을 나타내는 단어가 대체로 두 개인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이 이제 바루크라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 그게 복이잖아요. 복. 그게 바루크의 복입니다. 어떤 것을 받고 소유하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복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쉬레라는 복인데요. 이 아쉬레는 누림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바루크는 뭔가 좋은 것이 생겨서 느끼는 복이라면 아쉬레는 그 복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둘의 차이를 좀 쉽게 생각해 보면 이 바루크는 소유와 관계된 복이고 아쉬레는 상태와 관계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바루크의 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진수성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으면서 불행한 사람이 있고 라면을 먹으면서도 행복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게 아쉬레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상태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이게 아쉬레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이나 성취하는 것과 상관없는 복이 아쉬레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쉬레의 복에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루크의 복에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복이 바루크이고요. 아쉬레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뭔가 해야 누릴 수 있는 복이지요. 아쉬레의 복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본문이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은 어떻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복이 바로 아쉬레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거죠. 아쉬레의 복에는 따르는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도 아쉬레의 복입니다.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조건이 있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그들이 누리는 복이 있다. 기다림이 곧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게 뭘까? 기다리는 것이 왜 복이 되는 것일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30장 전체의 이야기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히스기야 왕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의 큰 공격이 있습니다. 근데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이 위협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그들의 도움으로 삼으려는 어리석은 계획을 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아수르의 위협 앞에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이 도움이 될 줄 알고 애굽을 향해 손을 뻗은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진 말씀을 계속 보면 8절부터 17절까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자들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하나님이 서판에 기록해서 말로 글로 남겨서 후세에 남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적어놨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좀 보게 해라. 니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들었는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른 것은 보이지 말라고 부드러운 말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는 거죠. 자기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것만 받겠다. 그 외에 다른 얘기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심판 말하지 말아라.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아라. 잘못했다는 얘기 하지 말아라. 그냥 잘한다, 좋다, 괜찮다 이런 얘기만 해라. 이렇게 선지자들한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기들의 길을 가겠다고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떠나시게 하라.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담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될 것이고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린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아낌없이 부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만 의지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고 말을 타고 도망가듯이 애굽을 찾아갔으니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남는 자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눈앞에 아수르의 대군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는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두려운 마음에 급하게 애굽을 찾아간 것이고요. 하나님이 계속 나를 믿으라고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자기 방법대로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말을 타고 마치 도망가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 하시는가 하면 그들을 쫓는 자들이 더 빠를 것이라고, 도망가 봐야 소용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지요. 이사야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 말씀이 7장 9절 말씀인데요. 7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우리가 굳게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굳게 서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능력도 없고 역사도 없다 하는 것이죠. 결국 문제는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우리는 믿음 그러면 흔히 구원받는 조건으로만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믿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도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믿지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말씀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이 기다리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신다 말씀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잘하나 평가하며 채점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리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벌 주시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기다린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죠. 나는 내가 딱 3번만 참고 기다려줄게, 마음 넓게 써서 내가 10번만 기다려줄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다리는 게 아니죠. 벼르고 있는 겁니다. 그죠? 3번 지나면 10번 지나면 내가 너를 혼내주겠다. 벼르는 마음이죠. 기다리는 마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벼르는 게 아니라 기다리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에도 그들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중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에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고 가뭄과 기근 속에서 고통받을 때에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장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당장 해결해 줄 수도 있지만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을 알 수 있는 좋은 이야기가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흔히 우리가 이걸 탕자의 이야기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들이 떠난다고 할 때 말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가 나가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 사실 아버지는 뻔히 알 수 있거든요. 나가봐야 생고생하고 다 날리고 돌아올 것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뻔히 알지만 기다리는 겁니다. 먼 나라에 가서 고생할 때 당장 쫓아가서 구해줄 수도 있지만 참고 기다립니다. 아들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아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수많은 세월 한결같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도 그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와 긍휼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도우기 위해 일어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은혜와 긍휼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기다리심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다리심 앞에 우리도 믿음으로 기다리는 응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다림과 우리의 기다림이 만나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어진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보시면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저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저 한숨만 쉬고 그냥 앉아 있어라, 기다려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와 고민거리,
아픔과 두려움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절함과 그리고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듣고 은혜와 긍휼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시죠.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통곡이 기도로 그쳐지게 하시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그러기 우리가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약속합니다. 21절에 보면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본문에 보면 스승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말소리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건 우리가 이제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약속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다리며 해야 될 것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기다림은 그저 막연히 앉아 있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우상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다른 것들, 내 마음과 삶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나가라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불결한 물건은 한마디로 쓰레기잖아요. 쓰레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배설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물과 쓰레기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은 없지요. 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많이 관심 가지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의지하는 것들 우리가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쓰레기 버리듯이 버리고 다시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내 삶에서 나가라고 선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하고 기름진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그날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시며 또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들의 위협이 되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요즘같이 세상이 두려움과 염려로 또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일어나는 이 일들을 통해 교회가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그들은 일부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 눈에는 다 똑같은 교회고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더 흔들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 교회를 향한 이런 핍박을 왜 그냥 두고 계시는지, 혹은 왜 교회에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지 도대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다리시며 긍휼로 우리를 위해 일어나실 것을 믿기에 우리의 삶이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서신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위기는 우리의 회개를 위함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시대를 통해,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멈춰진 예배를 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봐야 되죠. 아무런 제약 없이 예배 드릴 때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예배를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정말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인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는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이끄시기를 기대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있었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올바르지 않은 나의 예배를 거절하시는 것은 아니신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였는지, 혹시 그렇지 않아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진지하게 또 진실하게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며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날 수 없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그동안 나에게 교회와 성도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었는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돌봄과 섬김이 있었는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고 생각으로는 섬기는 반쪽짜리 사랑, 반쪽짜리 섬김이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겨야 할 교우들을 미움의 마음으로,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혹은 무관심의 마음으로 바라본 것은 아닌지, 그저 형식적인 사랑과 교제이기에 하나님이 아예 막아버리신 것은 아닌지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주일에 그저 교회 한번 나오는 거, 그걸로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 착각한 것은 아닌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실천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은, 관심은 온갖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즐거움에 가 있으면서 그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 다 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기만 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진실되게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아무런 도움도 힘도 되지 못하는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정말 이웃을 위한 교회로 살아왔는지, 세상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았는지, 예수님이 우리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욕만 먹고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새롭게 변화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제대로 기다리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일어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보아야 됩니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 앞에, 끝이 보이지 않는 오늘의 답답함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그를 기다리는 자는 행복하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두려움과 염려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설렘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우상을 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은혜와 긍휼로 일어서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정말 주님만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는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신뢰하는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며 다른 것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조용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담아서 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높임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닥쳐오는 위기와 고난 앞에서 헛된 것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의 기다림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담대함과 용기를 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 땅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기다릴 수 있는 힘을 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기다림 중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헛된 우상을 제거하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염려의 기다림이 아니라 기대와 설레임의 기다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난과 도전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롭게 결단하며 바른 믿음과 삶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함께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